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 아름다운 시를 남겼죠. 우리나라의 피천득 선생님이 옮겼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글씨가 작긴 합니다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중간에 생략하고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들 앞에도 두 길이 있었습니다. 선택할 때가 있었지요. 이미 한 길을 택하여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그와 달리 다른 길을 선택했으므로 지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면서 후회나 미련 대신 안도의 한숨과 가슴 벅찬 자긍심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저에게는 이미 선택과 결단이 지나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그때 제 앞에는 두 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끌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가 제시하는 두 길은 세례 요한이 앞서간 예수님의 길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따라가는 분봉왕 헤롯의 길입니다. 마가는 4장, 5장, 6장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시리즈로 증거하면서 6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문장이 매우 상징적이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다른 번역에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과거 행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6절에도 그렇습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것만 봐도 헤롯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어서 헤롯의 과거 세례 요한을 죽인 포악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죽음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재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 정의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하였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편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그것을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궁중에서 실제적으로 권력을 좌우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인 것 같습니다.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 무섭죠? 한 국가의 지도자 아내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예언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어쩌면 엄청난 국정 개입이겠죠. 마침 기회가 왔는데요. 헤롯의 생일잔치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들, 군 장성들, 시의회 의원들 초청을 했죠. 잔치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제 헤롯이 그런 말을 합니다. 22절부터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왕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요구해라. 내가 맹세한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이 소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져왔다. 끔찍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이것을 구할 때 왕이 근심했지만은 자기가 맹세했고 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군인을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들고 옵니다. 와, 아마 그때 요한의 눈은 껌뻑껌뻑했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눈을 뜨고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소녀가 어머니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죠. 헤롯 왕궁의 실권을 가진 사람은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심스러운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명령할 때 옆에 있어서 그 대신들, 그 천부장, 군인들, 갈릴리 귀인들,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를 제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도 이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처형을 중간에 자세하게 말할까요? 이 말씀 앞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총독 빌라도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과 헤롯 이야기를 하지만 그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죽을 건가, 이것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과 죽음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죽음도 결국은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이 선명하게 대조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촌이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위대한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의 길잡이 세례 요한, 그 죽음,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권력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응징, 정의의 심판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태도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는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 총독에게 붙잡혀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보복하거나 심판을 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보복하거나 심판을 넘어서 사랑과 구원과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까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 써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반면 헤롯의 길은요, 자기 욕망, 권력욕, 성적인 욕망, 그리고 쾌락, 이것 때문에 헛된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을 다 틀어막고 권력에 칼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헤롯은 사실상 재혼한 아내 헤로디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존중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는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요. 헤롯도 부도덕하고 악하지만은 더 악하고 잔인한 사람은 배후에 있는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정의를 말하는 선지자를 원수로 여기면서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훗날 이 아내의 요청으로 로마 총독에게 왕의 권위를 달라 요구하다가 이 헤롯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망 때문에 남편의 길을 망하게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음으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복수하거나 정권 퇴진 운동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죠. 정치 현실에 투쟁이나 혁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 이것이 우리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 어떤 정치가보다, 어떤 정치인이 하지 못한 위대한 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캐나다 출신 중국의 의사 노먼 베슨,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을 고치는 의사는 작은 의사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는 중간쯤 되는 의사다. 사회를 고치는 의사는 큰 의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고 사회와 세상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국 교회협의회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 같지 않습니까? 헤롯의 통치, 그 배후의 헤로디아 같은 여인, 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욕망과 배신, 교만과 위선, 원한과 보복,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 사이비 예언자, 또 사람을 사로잡는 영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헤롯과 재혼한 헤로디아, 남편의 길을 가로막고 두 사람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지요. 역사를 보면서 그래도 또 이 길을 따르고 자신의 운명을 권력이나 돈에, 세상에 맡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양심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후손들 역사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요. 이런 일을 지적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런 세례 요한이 있기나 합니까? 저도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인데요. 휴가 나올 때는 대전발 0시 50분 완행열차를 탑니다. 그 열차를 타면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릅니다. 우리 공군들은 쫄아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서 빨리 정읍역에서 내려야 되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싫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6.25 전쟁, 서울 수복 전투, 월남전에 큰 공로를 세웠고 우리 국가 안보에 큰 기둥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번 최이병 죽음과 둘러싼 불행한 일 때문에 해병대의 조직과 사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 국가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도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진리와 진실편에 서야 하겠지요. 마가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헤어스의 길과 예수의 길을 보이면서 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 앞에는 두 길이 있던 게 아니고 한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면서 그 한 길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신과 용기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줘서 뜨거운 헌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기준과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헤롯의 길, 예수님의 길을 대조하면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의 영원한 행복이 되고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